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순서에 따라서 디모데후서를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7절, 8절, 9절 세 절을 볼 것인데 한 절씩 교독한 후에 9절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인정하는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의 나를 서로 전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전하를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봄이 되어서 먼 산의 경치를 보면 조금씩 그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앞에 있는 무화과 조그만 그 화분이 겨울 내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돼 있다가 봄이 되니까 그래도 그렇게 많이 돌봐주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푸릇푸릇 새로운 잎이 실록이 나서 이렇게 생명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좋은 계절에 우리의 영혼도 늘 죽어 있는 것만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죽지 않았음을 조그만 손가락, 새끼손가락만한 작은 잎, 새로운 어떤 그런 순 내놓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 아직까지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하나님께 살려주셨습니다. 더 큼지막한 잎, 보기 좋은 잎 나게 자랄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해보는 그런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여러분 함께 보았던 그 성경 말씀, 이 디모데후서 제일 처음에 1장 7절에 나오는 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주시는 것은이 아니고 주신 것은 이란 말은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겁니다.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는 그 행위 자체가 완성되었다는, 굳이 시제로 말하면 완료형인 그 어느 시점부터 우리가 잘 기억도 못하는 아주 오래전 거기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는, 우리에게 주신 그 것들이 무엇인가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7절 제일 처음에 나오는 표현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이렇게 쭉 나올 때 그 첫 번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저는 이 제목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주셨는가? 물론 구체적으로 나를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많겠죠.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내게 주신 모든 것들, 육적인 것 볼 때에는 내게 있는 어떤 가족, 또 내게 있는 어떤 그런 물질, 내게 있는 어떤 그 세상적인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 명예, 이런 것들이 내게 주신 것이라 볼 수도 있고, 또 영적으로 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을 알게 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셔서 내게 믿음을 주셨구나. 또 그 믿음을 내가 가지고 그것을 내가 작게나마 실천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니 그게 내게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분법적인 표현이 조금 그칠 수도 있고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제 나이 또래 되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그나마 혹은 또 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 중에서는 그나마 제가 외형적이라도 교육자가 되어서 속보다는 세상이란 속된 것, 속보다는 그래도 하나님에 속한 것, 하나님에 속한 것은 우리가 거룩하다 볼 수 있죠. 속보다는 성에 좀 더 뭔가 외형적으로 가까이 묶여있는 그런 어떤 시간들을 내게 주신 것도 내가 영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란 거죠. 뭐 성경 읽는 것은 여러 성도들과 똑같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이 성경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을 성도님들에게 풀어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게 인간의 지식으로나 신학이나 학문으로는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랜 시간 성경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으며 오랜 시간 묵상하는 가운데 이게 무슨 뜻인지, 이게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은 속에 속한 시간이 아니라 성에 속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런 시간들이 내게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잠깐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를 처음 시작합니다. 디모데후서는 아주 독특한 성경이라는 것이 딱 한 가지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바울이 그가 썼던 이 성경들, 소위 편집글로 썼는 이 성경들, 바울 서신이라 말하죠. 히브리서를 제외하면 13개의 성경이 있는데 이 바울 서신 가운데 히브리서는 바울이 썼는지 아닌지에 대한 저자가 확실치 않아서 바울이라고 이렇게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일단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건 제외두고 그냥 볼 때 확실하게 다 인정하는 것만 볼 때 13개의 바울 서신 가운데 시기적으로 가장 뒤에 기록된 성경이 바로 디모데후서란 겁니다. 참 알듯하면서도 한 게 바로 뭐냐 하면 성경에 나오는 어떤 그 연대기들인데 성경학자들마다 이 연대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제일 폭넓게 제가 표현하자면 AD 65년경이라고 말하는 그 학설들부터 아주 굉장히 많은 학설이 있습니다. 부터 제일 늦게는 AD 67년이라고 하는 학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폭넓게 대략 AD 65년에서부터 67년 로마 감옥에서 옥중에서 기록한 성경이 바로 이 디모데후서이고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편지글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갖고 있다. 그가 그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글을 썼지만 어떻게 보면 믿음의 아들의 후손이라고 볼 수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감동하심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표현이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이 편지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울을 감동시켜서 우리에게 전하는 후대에 전하고 싶었던 그런 그 메시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디모데후서에 대한 어떤 성경의 어떤 그 가치가 좀 가슴에 와닿을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본문을 잠깐 보면서 다시 한번 그 우리 현대에서의 표현으로 말하는 현대어적인 그런 표현을 한번 제가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복을 주셨나? 내게 은혜를 주셨나? 나를 예수 믿게 하셨나? 내게 가족을 주셨나? 그런데 내가 예수의 그런 어떤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실제로 생각은 그럴 뿐이지 세상에서 생활하게 되면 늘 갈등과 좌절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정말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닌 겁니다. 그거는 어떤 특정한 성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 공통적으로 있는 겁니다. 너는 믿음이 없으니 그렇지? 아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간혹은 한 번씩은 그렇게 세상 살아갈 때 스스로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왜 이럴까? 나는 진짜 믿음이 있는 건가?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인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그의 모든 능력을 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두려워할 게 없겠죠. 그런데
실상은 모든 성도들에게는, 저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이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게 두려워하는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바울 서신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보이는 이 편지를 통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들, 혹은 그렇지 않으면 이미 우리에게 다 완성시켜 주신 것은 바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그럴 뿐인 것이죠.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란 거죠. 그 다음 나온 게 뭡니까? 실제로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 가지가 있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주신 것이란 겁니다. 능력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이 천지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가 전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모든 걸 다 이루어주신다 했으니까 그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상관이 없으면 모르는데 상관이 있다 그러면 그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랑인 겁니다. 어디 우리 본질이, 우리 본성이 사랑할 만한 그런 그 심리 상태가 우리 본성인가요? 전혀 그가 정반대인 겁니다. 남을 사랑하기보다는 내가 나를 드러내기를 바라고, 누가 나를 보고 교만하다 말하면 듣기 싫지만, 그러나 나는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끊임없이 나를 드러내려고 그러고 인정받고 싶어 하고.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근데 사랑하는 거라고, 하나님은. 또 눈에 보이는 모든 다른 어떤 그런 피조물들, 다른 사람들은 다 내게 경쟁 상태일 뿐인데, 근데 그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게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거라고. 마지막에 절제하는 마음이니, 절제는 왜 필요한가요? 하나님의 자녀를 경건하기 위해서, 경건하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과 구분하기 위해서,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제하는 마음을 주신 겁니다. 이건 아니지, 내가 이렇게 계속해서는 안 되지, 내 마음에서는 내가 이래도 돼. 왜? 내게 누가 나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생각해 봐라. 난 이러고 돼도 난 전혀 내가 양심이 가책된 게 없어. 사람 사이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 사이에는. 누가 내게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절대로 내가 이렇게 하나 전혀 나는 무리한 게 없어. 나는 그럴 만한 내가 그게 있어. 자격이 있어. 날 비난하지 마. 참으로 그런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흠한 것이며 논리에 맞지 않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제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가지게 하는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절제라는, 하나님을 모르면 절대로 절제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반대로 절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이 절제하지 않는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절제하느냐 안 하느냐. 저는 그 주중에 제가 어느 다른 분을 하나 만나서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내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최근에 요즘 와서 내가 문득 나도 모르게 어떤 그런 면에서 보면 내가 뭔가를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것 같다라는 생각하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자꾸만 내가 어떤 그런 하나님 원하시는 어떤 그런 어떤 그 모습보다는 아닌 모습들이 그냥 자연인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처럼 그걸 나타날 때가 많아서 내가 문득 깨달을 때가 많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마침 그 식사를 하는데 주문했어요, 제가. 저 손칼국수 그 집에 가서 제가 주문하는데, 저는 수제비를 주십시오. 그렇게 주문했어요. 근데 칼국수가 나온 겁니다. 칼국수는 저는 먹어봤기 때문에 오늘 수제비를 먹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수제비를 주문하지 않았는가요? 이렇게 물으니까 그 주인이 하는 말이, 칼국수 주문 안 했어요. 그 남편이 있다가, 아니 저 손님
수제비 준비한 거 맞아? 라고 자기 아내한테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낭패스럽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건 뭐, 새로가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서 그 아내가 약간은 조금은 좀, 뭐랄까요. 낭패스럽다는, 난처하다는 생각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했어요. 괜찮습니다. 나는 이거 똑같습니다. 주십시오. 아니, 괜찮아요. 내가 새로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서 내가 그냥 주십시오. 그래서 별거 아니고, 우리가 흔히 뭐 식당에 가면 누구나 여러 성능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셨겠죠. 그냥 나눌 거 제가 먹었습니다. 먹다가 제가 같이 있는 분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요, 이거 진짜 우스꽝스러운 얘기인데, 요새 내가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 하면, 내가 앞으로 내가 의식이 있는 동안에는 내가 생각이 있으면, 갑과 을의 관계에서 내가 갑이라 하더라도 을처럼 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내가 좀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게 직접 해당되는 건 아닐지 몰라도, 아주 미미한 그런 형태라고 생각해서, 가서, 제가 어떤 학교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방학 때도 저술한 게 있어 책이 하나 나오는데, 그 책 출판사에서 저게 굉장히 조금 말이 안 되는 그런 논리적이지 않는 그런 말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갑의 입장이고, 그 출판사는 을의 입장이지만은, 그러나 제가 을의 입장처럼 그냥 좋게 얘기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요즘에 그게 별거 아닌 것 같고, 어디 성경에 너는 을처럼 살아라고 쓴 게 한 군데도 없지만, 그냥 요즘 내가 갑의 위치에 있는 순간 그런 환경이 된다 하더라도 을처럼 내가 생각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생활을 좀 많이 합니다. 최근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절제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매사에 내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절제라는 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갑은 갑이지 말라고 을 합니까? 하나님 보신다고 느껴지니까 갑이지만 을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8절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내가 주의 증인이 된 것과 그 다음에 주를 위해 갇힌 자 된 나를 로마 옥석 갇혀 있으니까 요즘에도 감옥에 간 사람 보고 좋게 생각할 사람은 별로 없지만 그 당시에는 범죄자란 것은 사회에서 정말 지탄받아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좀 우리 아는 사람이 감옥에 있다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늘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건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란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네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그럼 어떻게 세상 살아갑니까?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네게 능력을 주실 거란 겁니다. 네가 목회를 할 때, 네가 기도할 때 성도들에게 복을 받고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하도록 하나님 능력이 나타날 것이니까 그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누가 너더러 손가락질하면서 너에게 힘든 것을 하게 되거들랑 그것은 네게 고난일 수도 있고 마음의 어떤 고통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달게 기쁘게 받아들여라. 그런 그 말인 겁니다. 고난을 받으란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가 될까요? 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면 진짜 살아있는 믿음 생활을 한다면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고난이 없기를 바라십니까? 내 배우자가 내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이다. 있을 수 있죠. 내 가장 가까운 친구가 나를 배신했다.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한 그대로 갚으면 행위대로 갚으면 그게 신앙입니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겁니다. 내가 신앙을 지키자면 어쩔 수 없이 내가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걸 다 아실 거니까 내가 기도한 가운데 기다리는 겁니다. 이 말이 여러분에게 조금 부담스럽지 않고 편하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특정한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그냥 마음에 가집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제가 섬기면서 간혹 한 번씩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왜 우리 성도님들은 나를 보고 기도해달라는 말 안 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중직을 갖고 있어서 학교라는 직장도 갖고 있으면서 목회를 하니까 나를 위해 준다고 목사님 만나서 신앙 상담합시다. 목사님 이런 마음이 이런 게 있으니까 내게 이걸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이래 말하면 날 귀찮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교회 교인들은 점잖아서 그렇게 하시는 건가? 나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또 이건 좀 우스개로 하는 말이지만 목사님은 내나 목사님하고 영적인 영역이 비슷한 것 같아서 목사님 기도도 시원찮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건지 물론 그렇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러나 한편 생각을 한 다음에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될까? 내가 전화를 해서 집사님 혹시 시간 되시거들랑 한 1, 2주 내에 저하고 한번 약속해가지고 커피라도 한잔 하면서 뭐 한번 만나 뵐까요? 이런 말 하고 싶은 생각이 정말 많습니다. 많지만은 또 한편 생각할 때는 내가 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내가 정말 인간적으로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나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내가 굳이 내가 먼저 전화를 해서 만나는 거 시간이 없는 게 아니고 시간은 충분히 있어요. 위해서 기도하자. 내가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 이루실 것이다. 이 생각하면서 또 제가 모르는 건 모르는데 제가 혼자 추측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여러 성도님들 이름 하나하나 부르면서 이게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세상에 살아가는데 힘들지 않은 게 어디 있으며 신앙생활 할 때 신앙 때문에 힘들지 않은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양보해야 되고 손해봐야 될 일이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특히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더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을 받으십시오. 마지막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거룩하신 소명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선하시고 그가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그 어느 유명한 책의 제목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지만 하나님이 아들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의 선하신 뜻대로 그의 스스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또 스스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한 겁니다. 그게 바로 거룩하신 소명인 겁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의 거룩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셨다는 겁니다. 하나 없어져도 전혀 알 수 없는 존재감이 없는 우리들인데 근데 그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걸 거룩하신 소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고 아버지가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뭐 권사님이나 장로님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교회를 모태신앙 가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의 행위대로가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조건이나 어떤 그런 어떤 뭐랄까요? 어떤 근거 그런 것이 아니고 아무런 조건이나 아무런 근거가 없이 그냥 백지 상태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우리를 택했다는 겁니다. 사람은 알 수 없죠. 하나님만이 아시는 선택 기준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제일 궁금한 게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를 어떻게 해서 구원하셨습니까? 인간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가르쳤어요. 이게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우리에게 무슨 그 근거를 갖고 한 게 아니란 겁니다. 오직 자기의 뜻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영원 전부터 오늘 생각해보니까 아이고 자를 구원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이미 오래전 시간이 존재하기도 전 창세기 이전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그 선하신 뜻대로 신이시니까 그가 창세부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해놓 두셨던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은혜대로. 은혜란 말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은혜란 말 속에서 자격이 없는 겁니다. 인간의 조건이니까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조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하고 난 다음에 늘 질문을 드리죠. 오늘도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주셨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주셨는가? 제가 오늘 그 제목을 말하면서 저는 이걸 제목을 통해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셨는가? 세상적으로는 뭘 주셨고 영적으로는 뭘 주셨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다는 거 말했는데 저는 이 질문을 여러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드리면서 똑같은 질문을 저한테 또 한 번 더 해본 겁니다.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주셨는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쁨을 주셨고 힘듦도 주셨다는 거죠. 기쁨은 무엇을 왜 기뻤는가? 가치에 대한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죠. 가치에 대한 깨달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참된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다고 여기게 주는 그런 깨달음을 내게 주셨다는 것이 내게 무엇보다도 가장 큰 기쁨인 겁니다.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셨는가? 내게 기쁨을 주셨는데 가장 큰 기쁨이 뭔가? 내게 있는 가족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물질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인가?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허상일 뿐이고 가장 큰 것은 바로 가치에 대한 깨달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참된 가치에 대한 깨달음. 이게 내게 주신 가장 큰 기쁨이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의식이 있는데 속에서 기쁨을 주셨는 것이 있는데 기쁨을 주셨는데 그 기쁨이 바로 뭐냐? 가치에 대한 깨달음이 내게 가장 큰 기쁨이구나. 이 생각을 한 겁니다. 또요. 하나님 내게 힘듦도 주셨어요. 힘듦은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런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런 힘듦도 물론 당연히 저도 겪었습니다. 겪었지만 또 하나 영적으로 생각할 때 힘듦이 뭐냐? 깨달음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반응, 그게 제게 힘듦이었습니다. 제게 참된 가치에 대한 깨달음은 있는데 이거를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현실 자체가 그 반응, 그 깨달음에 대한 내 마음속에서 깨닫게 하시는 그 깨달음에 대한 반응 자체가 날 힘들게 하는 겁니다. 이것밖에 안 되니 날마다 저녁에 자기 전에 하나님 향해서 기도할 때에는 아쉬움과 회개와 그 어떤 것밖에 없으니 이것이 저를 항상 힘들게 하는 겁니다. 깨달음에 대한 반응, 이게 저를 힘들게 하는 가장 큰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것이라는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성도들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을 끝까지 보면서 마음속에 한번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두려워함이 아니요. 두려워함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마음이라는데 좀 제목이 길어서 그냥 제가 짧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를 줄여서 두려워함이 아니요로 표현했습니다. 자, 여기에 두 가지 정도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려워함이 아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니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제가 표현을 할게요. 하나님 안에서는 이런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마음에 크게 염려가 된다.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은 겁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 있을만큼은 최소한. 걱정이 된다. 두렵다. 같은 비슷한 개념들이죠. 최소한 그 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서 두려워함이 아니오란 말은 하나님 안에서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그럼 두려워하는 건 어디입니까? 세상 속에서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이걸 봐도 두렵고 저걸 봐도 두려운 겁니다. 세상 속에서 두려울 만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뭐도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그럽니까? 아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장래, 미래에 대한 것들도 두려움이 많은 겁니다. 자녀에 대한, 아직까지 철들지 못한 자녀가 걱정이 되는 겁니까?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자녀가 걱정이 되는 겁니까? 왜 걱정하시는 겁니까? 부모로서 이때까지 그걸 다 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요. 지금까지 자녀들이 그렇게 된 것도 하나님이 키우신 겁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키우실 겁니다. 뭘 걱정하시고 두려워하십니까? 내 건강? 내가 몹쓸 병에 걸려서 오래 살고 싶은 것은 아니지만 사는 날까지 건강하고 살고 싶다고요? 두렵습니까? 세상 속에서는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그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면 되는 거고 저렇게 하시면 저렇게 하는 대로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안에서는 다른 말로 세상 속이 아닌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너희에게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 변화산에서
갑자기 모습이 변하셔가지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변했을 때 베드로가 그 모습이 하도 기이해서 우리가 산에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살자고,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후에 같이 내려오셨죠. 내려와 보니까 밑에서는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왜냐하니까 어떤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있는 아버지가 와서 남아있는 그 제자들에게 좀 낫게 해주기를 원했지만 그 제자들이 그 병을 낫게 해주지 못한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예수를 보자마자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시면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도우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그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나왔던 유명한 표현이 바로 마가복음 9장 23절에 그 표현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 9장 23절에 있는 말씀인 겁니다. 할 수 있거든? 그게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무슨 표현이 있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누가 믿는 자입니까? 저와 이런 성도님이 믿는 자인 겁니다. 뭐라고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자, 그 다음에 7절.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능력에 대해서는 믿는 자는 이라는 그 마가복음 9장 23절에 있는 말씀도 한번 생각해 보실 것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고상하게 하나님 계시면 되는데 이 지저분한 인간의 세계까지 내려오셔가지고 하나님의 그 고유한 사역인 능력을 여기서 베푸시는가?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성령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사역. 성령이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야만이 진리의 영 그가 오시리라. 그가 진리에 대해서 증거할 거라고. 성령님은 가장 큰 역할, 유일한 역할이 바로 뭐냐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간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는 그 역할이 바로 성령의 가장 큰 역할이고 유일한 역할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사람은 과학이다, 인간의 경험이다, 교육이나 철학이라는 어떤 그런 윤리적인 것을 덜먹이가면서 마음이 나름대로 뭔가 교만해질 때 교만해져 있는데 어떻게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으면 하늘나라를 갈 수 있다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고, 그 추상적이고 이상한 억지를 강요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말할 때 사람이 듣고 난 다음에 말 한마디도 믿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믿어지는 겁니까? 성령이 감동하시는 겁니다. 때에 따라서는 인간의 그 불신의 높은 장벽을 깨뜨리기 위해서 어떤 때는 성령께서 초자연적 현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병자가 낫게 하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고질병이 낫고, 그 예수님이 부활성취하신 그 이후에, 오순절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 안전병 병자를 낫게 하시는 그 순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성령께서는 불신의 벽을 깨뜨리기 위해서 초자연적 현상과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하는 것들을 예수 믿게 하는데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 바깥에서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게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지금도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그 성령의 사역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첫 번째는 능력이요, 두 번째는 사랑이라 그랬죠. 사랑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사랑이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어떤 그 질, 사람의 어떤 그 색깔이 조금만 차이가 있는 겁니다. 비슷하지만 색깔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의 공통적인 어떤 그런 의식과 정서가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왜요? 예수님이 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정말 예수 안에 내가 있다면,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한다면 아주 작게나마 그 비슷한 그런 사랑이 내게서 싹트기 시작하고 실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서 우리는 사랑이라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조금 색깔이 다른 그런 색깔의 사랑이죠.
그래서 사랑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1000가지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내가 한 달 지난 다음에는 996가지의 그런 모습으로만 남고 한 4가지 정도는 좀 더 하나님 모습을 닮아가는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죠. 우리는 그런 점진적인 과정을 성화의 단계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화. 그러면 성화란 이 과정의 바탕 색깔. 우리가 그림은 잘 못 그리는 사람들은 하얀 도화지에다 그냥 막 그림을 그리지만 그림 잘 그리는 사람들은 바탕 색깔 싹 칠해놓은 다음에 꽉 채워놓은 그 다음에 뭘 막 그려요. 그게 차이점이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부터 보니까. 바탕색이 뭡니까? 성화의 바탕색이 뭐죠? 사랑인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내가 깨달을 때 느끼는 내 마음의, 내 정서의 변화, 그게 바로 주님 안에서 있는 사랑인데 그게 바로 성화의 가장 바탕 색깔입니다. 성화라는 과정의 바탕 색깔, 그게 바로 사랑인 겁니다. 내가 천없는 좋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런 것처럼 내가 성도와 진짜 바른 성도의 길을 가고 있는가 할 때는 내 근본적인 내 삶의 어떤 그런 배경 색깔, 바탕 색깔이 도화지에 그런 그 배경 색깔 일단 먼저 한 색깔 다 칠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산도 그리고 마을도 그리고 뭐 내 시냇가도 그리듯이 그림 그리듯이 그 바탕색은 바로 주님 안에서 느껴지는 사랑, 그게 바로 성화의 바탕색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절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절제가 뭡니까? 절제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 그게 바로 절제의 시작인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으면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악을 쓰면서 목소리 톤을 높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면 생각하면 갑자기 부끄러워지는 거죠. 창피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는 게 절제인 겁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성화의 과정 속에서의 내 의지를 절제라고 하는 겁니다. 성화의 과정 속에 있는 내 의지, 내가 알아요, 깨달아요. 아, 내가 점점 성화되어 가야 되지. 내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지. 성령님의 견인 이끌어 가시지. 그렇게 머릿속에 성경적인 것이 이해가 되고 정리가 잘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손가락 움직이는 것은, 내 의지는 전혀 가담을 안 시키려고 그래요. 머릿속에서만 계속해서 수긍만 하고 내가 인정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야지. 근데 움직이십시오. 손가락 움직이시고 발가락 움직이십시오. 그걸 우리가 의지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절제라는 게 바로 뭡니까? 성화의 과정 속에 있는 내 의지, 실제로 움직이는 것, 그 의지가 바로 절제라는 것입니다. 절제. 작은 거 하나라도 내가 바꿔보는 것. 자, 8절에 보면 부끄러워하지 말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뭐를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까?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바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산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 성도로서 세상 가운데 산다는 것, 그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수치감, 그런 것은 바른 수치감, 뭐 진짜로 괴로워할 수치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서 부끄러워하지 말고라고 표현한 겁니다. 제가 그냥 영어로 표현해 볼게요. 세속적 가치관에 동조하지 않는, 세속적 가치관에 동조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예를 들어서 10명 중에 8명, 9명이 나를 봐. 그래서 아이고 저거 왜 했고 앞으로 왜 했고, 아이고 저거 예수님이라 하더니만,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몰랐더라면 내가 좀 덜 부끄러웠을 텐데 내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난 더 이상 살 가치가 없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세상적인 어떤 그런 가치관, 세상적인 어떤 그런 것 속에서는 내가 동조하지 않는 겁니다. 뭘 바라보는 겁니까? 내가 이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뭘 생각하고 있을까? 원래 내 본성은 그런 거야. 그걸 지금 와서 네가 한탄하고 절망하지 말아라. 나는 네가 내가 좀 더 가까이 오기를 내가 지금도 바라고 있고, 너는 내 귀한 아들이야, 내 자녀야. 그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는 게 필요한 겁니다. 세상적인 어떤 그런 가치관에 동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부끄러워하지 말고란 겁니다. 그러면 제가 입장을 뒤집어 놓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진정하게 내가 수치를 느껴야 될 게 뭡니까? 진정한 수치가 뭡니까? 진정한 수치. 진정한 수치는 자아와 그리고 자기 방임인 겁니다.
내가 나를 자꾸 의식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로 부끄러워해야 될 것들입니다. 내가 나를 의식하는 것. 자, 그 다음에 나는 원래 이런 모습이니까 나는 개선의 여지가 없어. 그래서 자기가 그냥 그 방임에 두는 겁니다. 난 내 혼자 이렇게 살 거니까 나 건드리지 마라. 나도 예수도 알고 하는 다 아는데 제발 나를 손대지 마라. 그 자아가 강해서, 자신의 존재감이 강해서, 자기도 모르게 자아의식이 강해서 자기를 방임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수치를 느끼게 된 겁니다. 수치란. 그걸 부끄러워해야 될 겁니다. 그거를. 성경 말씀 한 군데 볼까요? 15장, 골로전서 15장 31절입니다. 골로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믿음이 아닌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나는 성도로 살아가며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근데 이것이 내게 자랑이라고. 여기에 말하는 바울이 디모데에게만 딱 한정되게 하기 때문에 처음 나오기 시작하는 게 형제들아라고 말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 성도님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내가 가지고 있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여러 성도들에게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자랑하고 있답니다.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단정적으로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는 사람이 자기 의식이 있습니까? 왜 우리는 자꾸 날마다 우리 자신을 의식하는 겁니까? 자아, 내, 나. 고린도서 15장 31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부끄러워할 것은 바로 자아와 자기 방임이라 그런 것들. 또 하나 더 꼽는다 그러면 속된 욕망인 겁니다. 오늘 그 새벽 6시에 제게 카톡이 왔습니다. 동영상과 함께. 무슨 카톡이 왔냐면 우리 둘째 아이 결혼할 때 주례를 해줬던 그 친구 목사가, 유관호 목사가 저한테 보낸 겁니다. 새벽에. 뭘 보냐니까 외손주가, 그 딸이 미국에서 그 있는데, 뭐 제가 친구니까 자랑 좀 할게요. 그 유 목사 자녀가 3명 있는데 딸 둘 아들 하는데 이 3명이 전부 다 미국에서 변호사들입니다. 그런데 제일 큰 딸은 너무너무 변호사라도 출세를 해가지고 변호사들 한 20여 명 이상,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혹시 틀린지 모르겠습니다. 한 20여 명 이상 변호사 모아가지고 로펌을 만들어낸 로펌의 대표입니다. 자기 남편도 로펌의 그 CEO입니다. 같은 그 로펌을 두 사람이 같이 운영하고 있어요. 얼마나 잘 나갑니까, 미국에서. 변호사 수십 명을 두고 있는 로펌의 대표니까. 근데 그 맏딸의 그 첫째 아들, 손주가 있는데 이 손주가 최근에 아주 대단한 일을 한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미국 그 뉴욕에 브로드웨이 있지 않습니까? 그 뮤지컬 하는데 세계적인 뮤지컬, 거기에 라이언 킹이라는 그 옛날 영화에 나온 그걸 다 브로드웨이로 작품화된 게 있습니다. 그 미국에서 하는 건데 그게 브로드웨이에서도 정기적으로 계속 공연하지만 이게 또 순회팀이 있어가지고 전국을, 미국 전역을 순회하면서 한 반년 이상 순회하면서 각지마다 한다면 그게 갈 때 그 브로드웨이 라이언 킹의 그 주연으로 꼬마 사자 심바라는 뭐 꼬마 사자가 있는데 꼬마 사자를 하면서 아이에게 더블 캐스팅 했는데 그중에 한 명이 자기 손주가 됐던 겁니다. 작년 겨울부터 해서 그 안에 굉장히 여러 해 동안 그 교육을 받고 그래가지고 어제 우리 시간으로 새벽 3시에 첫 공연했다고. 그래서 공연하는 끝 장면 자기 손주 나오는데 동영상 찍어가지고 막 자기 딸이 보냈다 하면서 보내는 거. 그 자기 딸이 로펌하면서 계속해서 6개월 동안 못 따라다니잖아요. 그래서 잠깐 처음에 한 달 정도 하고 나머지는 자기 부인이 유 목사 사모가 미국에 건너가가지고 이제 그 손주 케어하면서 계속 되고 6개월 동안 하나 뭐 제가 잘 기억이 없는 제 기억에는 아마 먹고 자고 다 해주고 보호자 경비까지 다 해주고 그다음에 뭐 돈 수천만 원 준답니다. 그러니 뭐 돈이 문제가 아니고 미국 전역에서 노래 제일 잘하고 정이 있고 하는 그래가지고 그 뮤지컬의 대표 제일 가장 주인공이잖아요. 신바라는 그 애가. 그래서 그거 얼마나 기분 좋길래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정말 정하고 대견하구나 축하 그런 다음에 그런 훌륭한 그 손주를 둔 할배 만세에 가고 내가 그래서 오늘 문자 하나 보냈습니다. 새벽 6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런 거 보면 야 나도 저런 손자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그게 정말 대단한 일인데 나는 별로 그런 생각이 안 들더라고. 사촌 논사면 배 아프다고 나도 뭐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까? 그게 바로 속된 욕망인 거예요. 속된 욕망. 어떻게 자꾸 세상적인 게 자꾸 비교를 하려고 그러고 세상적인 게 자꾸 앉아 그거에 대해서 순수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도 생각하는 겁니까? 자아도 없어야 되고 속된 욕망도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잘된 거 있으면 박수 쳐주고 만세 얘기해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뭘 진짜 부끄러워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속된 욕망인 겁니다. 속된 욕망. 자,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라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하늘에 계시는데 이 냄새나는 조그만 그런 도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없는 조그만 나라의 작은 도시인 대구에서 그것도 아무도 대구 사람 붙들고 갈 때 이름 말하다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그런 나를 내게 무슨 능력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라 말씀입니까? 나의 능력은 그렇게 된 겁니다. 나의 능력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가 옛날 부흥 시기에 60년, 70년대 부흥할 때 수목원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막 부흥할 때 80년대, 90년대 이럴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성도들이 아멘 그렇습니다. 유명했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80년대만 적용되고 지금 2020년대는 적용 안 되는 겁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나는 별 볼 일 없는 이름 없는 그런 무명의 초라한 그런 한 명의 교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도 그걸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방법이 뭡니까? 믿음 안에서.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고 존재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 같은 존재에게도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한다면 그 말인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라는. 자,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이란 말이에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그냥 앉아가지고 느긋하게 점점 부리면서 교양 있는 척하면서 그렇게 보내는 게 말도 천천하면 그게 믿는 게 되는 겁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도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을 복음과 함께 고난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 은혜 속 존재로 내가 신앙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은혜 속에서의 내 존재가 뭐냐는 겁니다. 정말 내가 은혜를 받았다. 그럼 은혜 속에 있는 내 존재가 뭐냐는 겁니다. 은혜 속 내 존재는 존재는 거기에 딱 맞는 제가 좀 소개하고 싶은 안 그러면 여러분들 적응시키고 싶은 여러분들도 정말 잘 아시는 표현인데 지난주에 제가 책을 수당에 갖다 놓은 한국에 왜 시집 왔나라는 그 책의 저자도 그런 말 하더라고. 자기가 평생에 자기가 좌우명이 가장 사랑하는 이 성경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그게 바로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은혜 속에 있는 내 존재 그걸 이렇게 적용시켜보고 싶은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우리가 복음 성가도 부르고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눈을 감고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혹은 은혜 안에 있는 내 모습. 내가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내가 내 존재라는 이 땅에서의 내 존재라는 게 뭐냐 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래도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란 말이죠.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거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이게 우리 존재의 실체인 겁니다. 실체. 느껴지십니까? 또요.
복음과 함께 고난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고난의 필수성. 성도가 신앙생활 하는데 고난이 없다면 그거는 바른 신앙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교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봐야 되는 겁니다. 손해 안 보는데 무슨 이게 바른 신앙입니까, 그게? 그럼 세상과 똑같이 되는 거죠. 고난의 필요성입니다. 제가 몇 군데 인용을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하반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앞에 부분 제외하고 아마 이 앞에 화면에는 빨간 걸로 색깔 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 날마다 죽는다고 말한 바울이 그의 남은 고난을 그의 육체에 채운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하나로 성취하셨는데 그래도 그의 몸된 교회에는 남은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남의 것이라고 네가 감당하라 말한 게 아니라 내가 내 육체에 채운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고 그게 교인인 겁니다. 성도인 겁니다. 그 고난의 필수성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그리스도로만부터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부터 받는 고난이 내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보다 더 감격스러운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고난도 넘치고 그 위로까지 넘치니까 위로가 안 넘쳐도 가치 있는 일인데 위로까지 넘치니까 얼마나 가치 있고 위대한 표현이고 선언입니까? 9절에 보면 거룩하신 소명이라고 합니다. 거룩하신 소명. 거룩하신 소명은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조건이 아니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만으로. 내가 왜 선택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뜻만이란 겁니다. 부모의 기도, 뭐 어떤 그런 내가 착한 성품 아무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영원 전부터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나를 선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만으로.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만으로. 그러면요, 우리는요, 우리 역할이 하나도 없는 겁니까? 역할이 있어요. 저는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여기 나오는 거룩하신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시면 하는데, 이 거룩하신 소명이 앞에 우리는 할 일이 뭔가? 할 일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침묵만이.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내가 관계되는 역할이 하나도 없는데 무슨 말 하고 싶은 겁니까? 그냥 침묵만이. 영원한 침묵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 침묵이 많은 겁니까? 말이 없으면 생각이 많아지는 겁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 이게 무슨 은혜인가? 이게 무슨 사랑인가? 그걸 생각하고 깨닫기 위해서는 침묵이 필요한 겁니다. 톤을 높이면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이랄 때, 거룩하신 소명은 하나님께서 그 스스로의 뜻만으로 하시기 때문에 인간은 도대체 뭘 하는가? 영원한 침묵으로, 그 말입니까? 생각하면서 그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의 사랑이 무엇인지, 영원한 침묵만이, 이게 우리가 할 일인 겁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우리의 행위가 아닌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닌.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성도가 된 것은 내가 내 모습 보니까 아무도 아니라,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내세울 만한 게 없어요. 냄새나고 똑같은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좌절되고 싶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그런데 우리 모습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끝까지 유효하다는 겁니다.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 그 말씀이 있습니까? 제가 성경 한 군데 더 인용을 하겠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혜와 믿음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는 그 믿기만 하면 되니까 내가 했던 역할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육신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게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너희에게서 당한 것이 아니란 겁니다. 내한테서 무슨 조건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란 겁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란 말인 거예요. 선물. 사람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가 전에 한번 그런 예를 들지 않습니까? 혹시 다른 분이 있으면 그렇게 예를 들으십시오. 어느 저 동남아에 선교사가 가서 어느 그게 인도네시아인지 말레이시아인지 인도인지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들은 지 오래됐어. 어느 해변의 마을가에 어촌 마을에 가가지고 목회자가 그 선교사가 선교를 아무리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한 명도 믿는 사람이 안 생겨요. 그래서 10여 년간 오랜 시간 동안 가다 안 되니까 선교사님이 이제는 안심하기 위해서 조금은 추스르기 위해서 떠나려고 하는 입장인 겁니다. 그런데 떠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어느 날 저녁에 그 오천에 사는 어떤 노인 한 분이 찾아와가지고 선교사님한테 와서 주머니에 쌌던 것들 내가 보여주더라 합니다. 선교사님 이거 선교사님 하시라고. 뭐요? 풀어보니까 아주 굵은 진주가 하나 아주 굵은. 선교사 잘 모르는데 이거 딴 데 가면 이거 돈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만한 진주 못 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귀한 겁니까? 내가 이 사연이 있습니다. 이 진주는 우리 아들이 밑에 내려가가지고 마치 우리 제주도 해녀들이 밑에 가가지고 무슨 그 밑에 해산물 밑에 채취하듯이 아들이 밑에 가 칼 들고 가가지고 조개 막 까디보고 진주 있으면 찾아라고 내려가는데 마침 하다 보니까 자기 아버지는 위에서부터 다른 줄 닫고 배우 있고 아들이 내려가가지고 보니까 모르긴 해도 추측컨대 아주 저 밑에 보니까 막 수초에 갈려있던 아주 큰 어떤 그 조개가 보이는데 자기 이미 숨이 많이 찼는데 불구하고 보니까 그게 너무너무 그하다. 그래서 또 언제 실려갈지 모르니까 왔는 길 저 한번 하자 싶어가지고 쑥 들어가가지고 이래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아주 큰 이 진주가 그 속에 있었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아버지 위에 있는 바구니 담고 자기는 올라오다가 빨리 올라오는 건지 하여튼 잠수병에 걸리는지 하여튼 그가 결국 죽게 되는 겁니다. 자기 아들이 그것 때문에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숨 많이 못 차가지고 빨리 오는 바람에 원래 잠수병 천천히 올라가야 되잖아. 아들의 목숨값이라는 겁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돈으로 팔 수 있습니까? 실제로 팔아도 그 돈이 엄청, 이때가 자기가 진주 그걸 조개를 하는데 이때가 이렇게 큰 조선이 처음 봤다는 겁니다. 이 진주는. 그런데 아들의 목숨값입니까? 이걸 어떻게 내가 팔 수가 있습니까? 선물로밖에 안 됩니다. 무슨 말 아십니까?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값으로는 환산할 수 없기 때문에 아들의 죽음이기 때문에 값으로 환산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선물로밖에 줄 수 없는 겁니다. 나 같은 부족한 자에게도 선물로밖에 줄 수 없는 겁니다. 내게 있는 무엇을 보면서 그걸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게 바로 복음이라고 예수님이라고 전도했다는 그런 유명 일화가 있습니다. 은혜와 믿음으로라는 말이 바로 우리 행위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닌이란 말에는 또 이런 말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불완전하지 않은,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결과가, 이 내용이 불완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완전하다는 겁니다. 완전. 다시 지워지거나 수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불완전하지 않는. 이 말씀은 제가 지난주에 바로 일주일 전에 제가 소개했던 혹은 또 인용했던 말씀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도 기억이 아마 있으려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제일 첫 번째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내가 이 종교, 다른 종교 누구를 믿을까? 내가 기독교에는 예수를 믿을까? 이렇게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하나님이 그 강하신 팔로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것은 변함이 없다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니까 완전하다고 그걸 얘기하시는 겁니다. 완전하다고. 내가 모습이 조금
찌질이 못난 짓을 하더라도 그것은 유효하다고 하나님 붙드신 것은 유효하다고 하나님 넣어버린 게 아니란 겁니다. 불완전하지 않는 이란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9절에 은혜대로 하심. 은혜대로 하셨기 때문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경 있는 9절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은 그가 하신, 우리가 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자기의 뜻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죠. 은혜라는 열매, 은혜라는 이 표현 이외에는 하나님의 어떤 선택의 기준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영원 전부터 하나님 마음이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쉽게 변하는 게 아니고 영원 전부터 했는 것들 지금까지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에게 적용되었던 겁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들인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은 물론 그런 경우가 많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신앙이 가끔은 나를 귀찮게 한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나를 힘들게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혹은 때로는 정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는 내게 조금씩 도움이 되고 나를 편하게 해주지만 그러나 뭔가 추상적인 어떤 그런 관념들이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는 이런 추상적인 관념들이 내게 너무 강요하는 겁니까? 내 마음에 거부감이 생기는 겁니까? 그런데요, 오늘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제가 이 제목을 결론으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이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신 하나님이 피조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겁니다. 근데 어떻게 삼으셨습니까? 자기의 아들의 목숨을 통해서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는 믿음이라는 것 하나,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만 통해서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으신 겁니다. 그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 자기 자녀로 삼으신 것은 무슨 결과가 있는 겁니까? 그럼 실제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겁니까? 영생을 주신 겁니다. 영원히 존재하시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시도록 한 겁니다. 우리가 살아서도 주와 함께 의식하며 그걸 의식하며 사는 것이요.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다한 날 그가 우리를 불러서 그의 옆에 그와 함께 그의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있도록 영생을 주신 겁니다. 이게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영생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영생이 얻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데 내 본성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랑이라는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이 내게 조금씩 내 속에서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생의 증거인 겁니다. 또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 무엇이 영생의 증거로 보이는 겁니까? 내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내 본성과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내 절제함이 이 땅의 가치관으로 구별되는 어떤 것들이 내 속에서 조금씩 의식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영생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우리 영생의 그 결과들과 증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